일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가온 어린이를 칭찬을 했는데 제가 플룻 소리를 오늘같이 이렇게 저음으로 맨 처음에 나온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이 굉장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편곡까지 해서 이렇게 틀리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마림바로 지원을 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되었든 악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요. 또 저렇게 우리의 후세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3월 12일 큐티의 본문의 일부입니다. 그 3월 12일의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은 제가 빼놓고 이제 종려주일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종려주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주일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기도 하고 손에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을 이제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가 13절에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근데 이 외침의 그 내용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 9절인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복음에서는요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제 외친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약을 해서 공통된 것을 찾아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고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호산나,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한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외친 소리는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과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던 백성들이 외쳤던 그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일반 다른 종교나 일반 사회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은 가끔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픈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병 고침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자 하는, 이럴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구원이라는 용어는 사용이 돼요.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압박해 올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구약의 시편을 보면 그런 용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헬라어로 그대로 이렇게 발음 나오는 대로 음역한 것이 호산나예요. 호시아나, 호산나, 뜻으로 하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갖는데,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그 땅에 매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흔들고 깔고 그런 것 아닙니다. 또는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3대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3대 나무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관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과 매우 밀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를 알면 그들의 구원관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에서 말하는 학명이 있잖아요. 모든 식물에는 학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명이 피닉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종려나무에 피닉스. 이 피닉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집트의 전설에 나오는 불사조 이름이거든요. 피닉스. 불사조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아닌 게 아니라 밑둥을 잘라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긴 채 거기에 불을 지르면요, 보통 나무들은 더 이상 이제 살지 못합니다. 죽어버려요. 불을 질러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그 불지른 그루터기에 싹이 납니다. 자라나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할 때 말이죠,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꺾이지 않아요. 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렇게 바람 불고 있을 때 뿌리가 더 깊게 내린대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려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걸 흔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당시 그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압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종려나무처럼 그런 개념으로 예수여 당신이 바로 우리를 그 로마에서부터 해방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앞장서서 권리를 하면 우리가 다 목숨을 걸고 따라갈 테니까 앞장서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은 태극기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 사료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150여 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BC 164년에 마카비가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 안에 제우스 상이 들어오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마카비 가에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 성경에도 나오죠. 수전절, 봉헌절, 수전절이 있는데요. 그때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등장한 그 마카비를 당시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근거하여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더 정확히 보면 성경적으로 이미 BC 164년보다 훨씬 오래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그런 개념의 초막절이 있는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여서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어놓고 8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회상하고 추억하고 하는 그 초막절, 그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이 없네요.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가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려움에 불평을 쏟아냈던 것뿐이에요. 조급한 마음에. 그 예비해 놓으신 곳이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 마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샘물이 12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샘물이 광야에서의 샘물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아시스 샘물이 12개가 있고 그 옆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이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도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그 옆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것은 광야에서 그렇게 물 없이 황량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물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추상하는 거예요.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그 초막절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든단 말이죠. 종려나무와 물, 이것은 항상 같이 있는 개념이라 이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거예요. 죄에 관련되어진 영적인 부분으로 구원을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구원관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종려주의를 지킬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의 그 외침은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외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만 그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긴 오셨지만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그 겸손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겸손의 극치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7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것으로도 이미 겸손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사람조차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요.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겸손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지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조차도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림만 가지고 다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탄다라고 할 때 이 다리조차 이게 땅에 이렇게 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다리조차 이렇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말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라고 이렇게 하고 막 환영하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이상하다, 우스꽝스럽다라고 여기면서 했을 거예요. 아, 기왕에 왕처럼 좀 오시면 좋았을 걸. 최소한 뭐 마차를 타고 오신다든가 적어도 뭐 그 정도 이렇게 되시면 좋았겠는데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환호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마음이 반반이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하다 저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면서 흔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만큼의 겸손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구약의 예언해 놓으신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그것을 뒤로 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고, 겸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역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기꺼이 죽으실 만큼의 섬김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했던 힘으로 자기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 여긴 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보통 왕이라고 하면 능력 있는 왕이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왕이라고 한다면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그 영토를 확장해 가는 이러한 왕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겠죠. 우리 땅이 넓어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평화를 통하여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서로 악수를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균형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가 아니고요. 위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반복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게 되어진 이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우리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 부족할 판에 원수가 되어져서,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을 해주신 거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을 다 벗겨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위로 하나님과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옆으로 사람과 사이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우리는 죄된 사람들이라 이 죄된 성품이요, 늘 마음속에 그 죄의 성질이 있어서 사람과 반목하고 질시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할 때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피차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사이예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이예요. 이 둘을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가족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차별과 갈등을 철폐하신 거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담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이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자꾸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담을 나의 자존심이 다시 자꾸 쌓아간단 말이죠. 그러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늘을 향하여 부끄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데,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물어 놓으신 우리 사이에 있는 담, 내 자존심 때문에 다시 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종려주일에 또 다음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화평과 옆으로 사랑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 각 개인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이 곧 영혼의 평화입니다. 영혼의 평화. 이 영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태평성대함으로써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는 무관하게 내 영혼, 내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평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과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세상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평안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떤 힘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꺼집어내서 던져버리지 않는 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신계와 물질계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정신계가 물질계를 지배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물질계로 인하여서 정신계가 나약한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지도록 만드느냐,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게 하셨을 때, 그래서 물질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아무리 소용돌이가 친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내면의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계가 어지럽다 하여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심어놓으신 그 영혼의 평화를 스스로 꺼집어서,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지금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너무 복잡해,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형성되어진 영혼의 평안까지 다 빼앗기고 내가 스스로 내놓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찬송가 412장을 지은 작사자가 전도 집회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작사를 한 것이 있는데, 찬송가 412장 2절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이 찬송입니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마음에 있는 평화가 깊이 묻힌 보배래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배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는 그냥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잘 되는 그런 것만 보고 야,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영혼의 평화는 못 본단 말이에요. 깊이 묻힌 보배예요. 그런데 보배예요.
그 보배가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도둑질할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어떤 파워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고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시들시들해 합니까?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던져놓는 거예요. 사탄아,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이 영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변의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나를 흔들어대도 나 자신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혼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터인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런 거예요. 꼭 뭐 고난주간이라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뭐 금식하면서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어떤 외적인 거룩과 고난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 앞에 간구하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고, 무엇을 못 잡아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 꼭 손에 쥐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내 살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 자체를 바꾸어내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종료주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